그러면은 우리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 모인 곳은 부모님이 임하시는 곳, 어젯날의 모든 과오 눈물로 씻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 반석 위에 세움으로 부모님의 부름받은 아들 딸이 모두 되어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착한 일꾼 되어보자. 우리는 이 땅은 동일한 용사다. 우리 맘 아픈 곳은 참 부모님 거하시는 곳, 지난 날의 온갖 불이 베개로 뽑아버리고 굳건한 믿음과 소망 사랑 속에 다짐으로 참 부모님 택함 받은 아들 딸이 모두 되어 알고 길랑한 곳으로 모두 묶어 들여오자. 우리는 이 땅은 동일한 용사다. 우리들 뭉친 곳은 참 부모님 운행하는 곳, 그 옛날에 많은 죄악 기도로 태워버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한 중심의 문짐으로 참 부모님 복을 받은 아들 딸이 모두 되어 참 부모님 대신 사명하는 자녀 되어보자. 우리는 이 땅은 동일한 용사다. 그럼 지금부터 천일국 9년 천력 5월 25일 양력 7월 4일 성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광고 먼저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생일을 맞으신 우리 식구님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예배 이후에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이후에 생일자 되신 분들은 앞으로 오셔서 함께 축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복된 안내 드립니다. 특별히 신경인국 40일 특별 활동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각 구를 중심하고 지도자 교령 포럼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7월 8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대회 승리를 위해서 우리 식구님들의 많은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효정 묵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하늘 부모님 성의 아래에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예,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예,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 함께 가정맹세는 7절과 8절을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의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예, 다 함께 천일국가는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수려한 꽃봉오리 사랑의 장미 희망의 새 소식이 만발하도다. 5대 양 6대 주라 천주까지도 억만세 태평성대 길이 빛내세 자유천일군.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안정현 장로님의 보고기도 인도가 있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의 참 부모님, 천일국 이름 천력 5월 25일 남력 7월 4일 7월 들어 첫 번째 천일이옵니다. 제일 몸마음을 순결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과 일체가 되어 온전한 예배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머님이 베푸시는 세계 평화와 인류 속에 귀한 승리에 부응하여 신한국통일이 안착을 위하여 7월 8일 진행되는 강학회 소전 포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법정료 성신님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전무후무와 성경적인 이 때를 감사드리오며 세계가 하늘 부모님 성의 우선 아래에서 천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원하며 꼭 중심가정 안개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옵나이다. 예, 기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보에는 오늘 지면이 줄어든 관계로 원문을 실지를 못했습니다. 저 혼자 부모님 말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지 64권의 250페이지에 있는 1972년 11월 12일 날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단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늘이 알아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알아주고 교회가 알아주고 친척, 우리 교인들이 알아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길을 가려가야 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필연적인 운명길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38선을 넘을 때 기도하던 말을 잊지 않는다고요. 아버지, 저는 이 이남 땅으로 갑니다. 저는 이북에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자의 서러움을 지닌 채 옥중의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쫓김받는 무리의 걸음을 따라 이남으로 갑니다. 이남에 가면 또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10년 길, 20년 길, 가로막는 길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갔다가 또 이 길을 찾아와야 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38 이북을 제가 못 가거들랑 제 사상을 심어서 후손이 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못 가거들랑 저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내 가지고 그런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이라고요. 10년 세월을 하루같이 지금까지 싸워 나왔다고요. 내가 하늘 앞에 맹세하고 나선 걸음은 여러분과 다르다는 거라고요. 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망해서는 안 되겠다고요. 우리는 망하더라도 이 나라는 망해서는 안 되겠다고요. 나라의 힘을 빌려서도 안 되거든 세계의 힘을 빌려서라도 38선을 넘어야 되겠습니다. 예, 시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7월부터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은 정부에서는 방역 지침을 조금 완화하겠다고 이랬는데 갑자기 7월부터 안 들리세요? 예, 7월부터는 갑자기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은 참 예정대로 7월부터는 식구님들이 그냥 서로 나누지 않고 다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과 더불어서 신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1976년 9월 18일은 역사적인 대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다 떠오르는 대회가 있을 텐데요. 참 부모님께서는 워싱턴 모뉴먼트에서 미국 건국 200주년을 기념하는 3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승리적인 대회를 부모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회를 승리하고 벨베디아 수련소에 참석했던 식구님들이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축하의 자리, 축성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1976년도는 참 부모님께서 뉴욕에 있는 맨하탄가에 뉴요크 빌딩을 76년 초에 아버님께서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 이전에 5월에는 양키 스타디움 대회도 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다시 9월에 이와 같은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 30만 대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날을 다 승리하시고 이제 벨베디에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가 축하를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그 자리에 폭탄 선언을 또 하십니다. 이제 다음 대회는 모스크바다 이렇게 말씀을 그날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 때 아버님께서 대회사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미국은 지금 인종 문제, 청소년 윤락 문제, 기독교 몰락과 공산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신론에 입각한 공산주의의 위협은 가장 심각하며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 침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 그리고 모든 종교인과 온 자유세계에서 심각하고도 절박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200년 준비하신 미국은 크게 각성하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중차대한 세계적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결국 미국이 철두철미한 하나님주의로 돌아가 공산세계를 해방하고 지상 천국 건설의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오늘 각성해야 합니다. 내일이면은 늦습니다. 라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워싱턴 모뉴먼트에 운집한 30만 그들에게 정말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각성케 하셨습니다. 잠시 미국을 중심하고 부모님께서는 어떤 섭리를 이 전후에 하셨는지를 조금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1975년은 미국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베트남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물자와 인적 자원의 희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전 세계는 3분의 2 정도가 공산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976년 구소련의 서기장으로 그때 당시에 브레즈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장에 서게 되었는데 그가 했던 말이 5년만 있으면은 나는 전 세계를 적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카트만 당선만 되면은 카트 임기 4년만 있으면은 미국조차도 공산국가로 나는 만들 수 있다. 이런 선언을 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전 세계는 거의 붉은 물로 전 세계가 물들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소련을 중심하고 공산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이 있다고 하면 그가 누구냐면 바로 교황이고 또 한 분이 참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로 인해서 아버님은 굉장히 많은 탄압을 미국에서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친공산주의 정치인인 프레즈 의원이 그의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버님을 소환하게 되는데 그게 1978년 3월 22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 같이 이 프레이즈 의원이 주도했던 이 소위원회의 아버님에 대한 참 몰이해와 핍박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하는 또 통일교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아주 멋지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카트만 당선되면은 미국을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었고 아버님 입장에서는 카트만 안 되도록 하는 이런 입장에 선거운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입장에서 반공주의자였던 레이건을 당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아버님께서는 이 투표 당일 날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문이었던 그 신문 이름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얼핏 그 신문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아닙니다. 그 신문이 아니고 하여튼 그 신문에 투표 당일에 레이건 압도적 승리 그리고 예언이라는 말은 뒤에 조그맣게 이렇게 적어놓고 아침 신문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투표도 안 했는데 벌써 레이건이 당선됐어?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 문구만 보고도 굉장히 충격을 이제 받은 겁니다. 벌써 선거가 끝났어? 나 누구 찍으려고 했는데 레이건이 당선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니까 미국 사람들은 되는 사람한테 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와가지고 레이건을 찍게 되었는데 결과는 정말 압도적인 역사상 두 번 다시 읽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로 레이건이 당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는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아주 이 친공산주의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문이 있었고 그에 반해서 한 신문이 이제 폐간이 되는 이런 시점이 되었는데 아버님께서는 그걸 인수해서 워싱턴 타임즈를 이제 창간하게 되고 이 워싱턴 타임즈는 이제
공산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또 언론으로부터 레이건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염려하시고 그것을 막아서 이 레이건 정부가 정말 제대로 반공주의 사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해서 이 워싱턴 타임즈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미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구소련의 입장에서는 번번이 그런 길을 막는 입장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얼토당토하는 죄목으로 1984년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월 20일 날 탈세 혐의를 씌워서 이 코네티컷주에 있는 덴버리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1985년 3월에 고르바초프가 이제 서기장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고 아버님께서는 이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인물을 보시면서 이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시고 그때 당시에 제2차 세계평화 교수 협의회 세계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 카플란 박사를 불러가지고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이 공산주의 이 세계평화 교수 협의회 세계대회에서 카플란 박사는 아버님의 말씀을 사실은 순종치 못했죠. 그렇지만 너무나 강하게 한자도 물러서지 말고 그럴 것이다. 예상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공산주의 종언 이걸 명확하게 선언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5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 4월 10일 날 아버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 모니먼트 대회가 끝나고 축성회 때에 이제 모스크바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을 1990년 4월 10일 날 제11차 세계 언론인 대회를 이 모스크바에서 주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날이 성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이 언론인 대회가 있고 그 다음 날인 4월 11일 날 크렘린 궁에서 이 고르바초프와 단독 회담을 하게 됩니다. 단독 회담 때에는 레닌 동산을 철거하라.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라. 그리고 이 러시아에 있는 젊은 3,000명을 나한테 맡겨라. 그들을 내가 교육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합의를 하는 대단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구소련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지만은 이 아버님께서 교육을 시킨 3,000명이 이 군사 쿠데타에 들어누워서 막았음으로 인해 가지고 3일 만에 실패할 수 없는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고르바초프는 다시 권력을 쥐게 된 이후에 이 공산당을 해체하고 1991년 12월 25일 날 대통령직을 사임함으로 인해서 아버님 말씀대로 5년 내에 이 공산 국가였던 구소련은 붕괴가 되고 맙니다. 아버님께서 크레님 궁에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이제 나오시면서 그때 당시에 동석하고 있었던 박보희 회장님에게 또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버님 이 박보희 회장을 부르면서 보희 소련은 1년에서 2년 이내에 끝난다. 두고 봐라. 나는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나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것은 절대로 1991년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시간이 급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0년 4월에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1991년 11월 30일, 12월 6일 날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그런 일정을 가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국제 정세라고 하면은 1990년 8월 2일 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되고 쿠웨이트 침공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 삼고 34개국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이라크를 그냥 엄청난 폭격을 강합니다. 이것이 걸프 전쟁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이 걸프 전쟁에 엄청난 전비가 소요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주로 사용을 하실 정도로 엄청난 물적인 폭격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걸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폭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걸프 전쟁에서 사실은 이깁니다. 과거 75년에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위상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입장이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걸프 전쟁에서는 이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증거가 포착되어 있다.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북한을 타격하자고 하는 여론이 미국 정가에서 굉장히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선제 공격으로 북한을 미사일 뭐든 때렸다고 하면은 이런 불을 보듯 남북한의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부모님께서는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핵 개발에 대한 이걸 완전히 포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제 공격으로 북한을 타격하려고 하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부모님은 이때 섭리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때와 관련해서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을 분석하겠습니다. 말씀지 100권에 나와 있습니다. 공산 세계가 전부 다 제압하기 전에는 남북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소련이 있지요, 중공이 있지요, 또 일본이 지금 공산화될 그런 위기 일발된 입장에 있지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운명은 세계사적인 해결을 주체 사상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이런 입장에 서야만 공산권을 제압하고 난 후에야 한국의 남북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북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참부모님께서는 이 한국을 중심 삼고 주변 사국인 미국, 일본, 소련, 중국 이들을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그들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는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으로 말씀하시는 이 3대 주체 사상을 중심한 하나님주의로 우리가 그것을 제압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1990년 11월 11일 날에는 통일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한이 지금까지 북한 피난민을 천대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 이겁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는 남북 통일의 천운이 여기에 착륙 못합니다. 통일 방안 알겠어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 돼야 합니다. 아벨이 장자권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투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권을 복귀하기 위해서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도 잊어버리듯이 양심이 몸을 위하고 또 위하고도 잊어버리듯이 이 나라 통일은 통일교회 교인들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서 민족을 위하고 또 위하고도 잊어버릴 수 있는 교파 기반을 통하게 될 때 남북 통일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부모님은 사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을 중심 삼고 그들을 자연 굴복시킬 수 있도록 위하여 사는 이 내용에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부모님께서는 해주고 있으십니다. 이런 섭리적인 때에 부모님께서는 이 세계적인 이 공산권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그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성공활동들을 그렇게 펼쳐 오셨고 또 일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성공활동을 주도적으로 대대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공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원리를 중심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중국을 움직여 오셨던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주변 4개국에 대한 아버님이 제압을 하셨고, 그리고 세계적인 가인권의 대표 인물인 이 고르바초프를 자연 굴복시킨 실적을 가지고 이제 사탄편 재림주형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김일성 주석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버님은 김일성 주석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림궁을 나와서 고르바초프를 굴복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다음 목적지는 아버님은 김일성 주석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 박보희 회장님께 그 역할을 맡겼던 것입니다. 박보희 회장님께서 지으신 책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 삼고 아버님께서 이 북한을 방북하시는 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박보희 회장님은 그때 당시에 금강산 국제그룹 산하에 있는 금강산 국제무역개발 총회사의 사장으로 있는 이 박종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박종건이라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우리 문선명 총재님을 손을 잡아야 된다. 그를 친구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설득을 하게 되고, 이 박종건은 평양에 가서 그때 당시에 김정일 비서를 만나가지고 이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정일 비서는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은 김다련 그때 당시에 이제 부총리를 보내가지고 이 아버님을 북한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느냐 하면, 이 박보희 회장님은 북조선이 세계의 공신력을 가지려면 문선명 선생과 같은 극보수 반공 인사를 친구로 만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선명 선생이 하는 말씀을 세계는 믿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한 정주 출신의 문 목사를 초대하는 것은 고향 방문이라는 훌륭한 인도주의적 명분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지도새도 모르게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11월 중에 평양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그 이상은 양쪽에서 절대로 보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두 분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11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도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박보희 회장은 이것은 11월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급박하게 그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평양에 가서 11월 30일 날 이제 성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하는 사람은 정무원 부총리로 있는 이제 김다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청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호스트는 조선해외 동포원호위원회의 윤기복 위원장이 호스트가 되어서 11월 30일 날 초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박보희 회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버님의 고향을 방문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피를 받고, 이 호스트의 입장이 누가 되었느냐 하면은 조선해외 동포원호위원회 윤기복 위원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북한에 가시기 위해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1991년 9월 17일 날 아버님께서는 아시아 평화 여성연합을 도쿄에서 장설을 하시고, 그리고 10월 30일은 한국에서 장설을 하고, 그리고 11월 20일 북한에 가기 10일 전에 전국 대회를 아버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가셔가지고 홍콩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특별기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서둘러 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것 같이 1992년 4월 10일 날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세계평화 여성연합이 창설을 했습니다. 여성연합의 창설 총재는 참 어머님이 되셨죠.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 그날 연설하신 원고의 핵심된 내용은 남편인 문선명 선생님은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기독교는 신부의 사명을 가지고 오는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부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여성, 신부의 사명을 지닌 세계평화 여성연합을 중심 삼고 아버님을 세계적으로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로 전거하고 모시는 이런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이룬 터전 위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기독교 기반 위에 7년의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의 증거를 받으시고 세계적인 섭리를 완결하셔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의 탕감 기간을 거치고 아버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세주고 참 부모이심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칭호를 가지고 대하지 못하셨던 입장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시기 위해 실체 기대를 이루셔야 되는데 실체 기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 앞에 순종 굴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가인행의 인물이 바로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그 고르바초프를 크레밀린 궁에 가서 완전히 굴복시킴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아버님께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탄편의 메시아형의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세계적으로 선언하실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섭리적인 때를 맞춰가지고 아버님께서는 북한에 가셔가지고 김일성 주석을 완전히 굴복하셔야 되는 입장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초청장으로 날라온 정식 촉정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통일교회의 교주 문선명 선생과 영부인 그리고 수행원 일행을 공화국에 초청합니다. 공화국은 제북기간 중 그 신원을 보장하겠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부총리 김다련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초청장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님을 교주라고 표현하고 교주를 북한에서는 초대를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에 있는 동안은 신변을 보장하겠다. 자, 그것만 봐도 아버님이 어떤 입장에 북한에 가서 무엇을 하실지를 명확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가가지고 나는 종교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신 거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내 신변은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초청장에는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북에 가시고 이 모란봉 영빈관에 숙소를 마련하고 그날 이 목련관에서 황년 만찬을 하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황년 만찬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주 정말 대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문은 이 노동신문에 한 글자도 고치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노동신문에 실렸고 아버님의 연설문에는 하나님, 통일 성업, 그리고 기도 이런 종교적 언어가 그대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12월 1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초하루 경배식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일, 12월 초하루를 아버님께서는 이 북한 모란봉 영빈관에서 맞이하고 5시가 되기 이전에 그때 갔던 동행자들이 다 부모님 숙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이고 아버님께서는 특별한 의미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특별한 사명을 지닌 자리에 각각을 세우시고 아버님께서는 심각하고도 특별한 기도를 그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반드시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눈물과 더불어 그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은 관광을 하시고 이제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3일째는 12월 2일입니다. 만수대 의사당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윤기복 위원장
그리고 김다련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 회담을 갖게 되는데 윤기복 위원장이 굉장히 연설을 잘하는 모양입니다. 달빈가였던 모양입니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체 사상이나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게 끝이 나니까 아버님께서 박보희 회장을 지목하면서 보희 내가 정언을 좀 해야겠다 하고 박보희 회장이 옳으니 이제 때가 왔다고 해서 박보희 회장님 그 자료를 참 잘 준비를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그 꼼꼼함이 엄청나시거든요. 마이크조차도 당신이 쓰시는 걸 늘 가지고 다니고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활동이나 또 이 통일운동에 대한 자료를 쫙 펼쳐놓고 이제 설명을 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엄청난 열변으로 열정을 다해서 소개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자세하게 아버님의 실적을 아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아버님의 그런 실적을 듣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눈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끝나니까 엄청난 박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아버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나 목마르니까 물 좀 더 이렇게 물 한 잔을 잡수시고 아버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니까 이 아버님의 세계적인 활동에 대한 기반을 들으니까 만만치 않은 신분이거든요. 이미 이제 김다련 부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버님을 간단하게 대하실 분이 아닌지를 이제 직감한 거고 갑자기 그분이 일어나시니까 선생님 앉아서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서서 하겠다고 이러시면서 이제 아버님 말씀을 하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말씀의 첫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 그리고 아담 해와의 타락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명 그리고 재림 사상과 참부모의 사상에 대한 것을 설파를 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요 12월 2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일요일 날 말씀을 지금 북한에 들어가셔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 이제 섭리적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는 아마 아버님 눈을 부라리시면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주체 사상? 그러시면서 주체 사상이 인간 중심의 사상이라고? 어떻게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되느냐?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몰라?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야. 알겠어? 피조물이야. 피조물. 윤기복 위원장. 그러니 그 인간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주체 사상? 그 주체 사상 가지고 조국을 통일한다고? 하나님을 모셔야 북한이 살아. 여보, 윤기복 위원장. 알았어? 알겠느냐 말이야. 왜 대답이 없어? 주체 사상 가지고 통일 안 돼. 통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주의, 두익 사상으로 밖에는 통일이 될 수 없어.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이 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책상을 치면서 윤기복 위원장 나이가 몇이야? 뭐? 6.25가 뭐 남침이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아버님께서는 원 없이 그냥 주체 사상이 인간 중심하고는 안 된다. 지금 요즘 어머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중심하고 남북 통일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버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렇게 화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옆에 계신 이제 수행원들이 문제인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이게 이제 옆에 있는 애들이 손에 이제 그 총을 이제 손이 가고 저놈을 꺼내가지고 이제 쏘기만 하면은 이 야단이 날 건데 어떻게 아버님을 보호할 것인가? 또 이제부터는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거냐? 이런 고민만 잔뜩 이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처음에는 아주 그냥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냉랭해가지고
살얼음판과 같은 이런 분위기니까 아버님이 이제 숙소로 가십시다 하고 아버님 얘기 그냥 조용히 이제 숙소로 모시러 간다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도 수행원들이 이제 같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박보희 회장님과 같이 사고 있었던 그 자리에 아마 위원장이 김다련 이제 부위원장이 아마 탔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손님으로 와서 이게 무슨 짓이요? 우리는 그런 거 용서할 수 없단 말이요. 이 나라에서 그것은 사형감이야. 만일 평양 인민들이 그 말을 들었으면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당장 작사를 낼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오죽했으면은 문수명 총재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을까? 북한을 정말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사랑의 표현은 다양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에 도착해서는 아버님께서 내가 할 말 해줬지? 내 말이 너무 심했나? 이러면서 굉장히 크게 우시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북한에 와가지고 뜻한 사실은 김일성 주석을 만나야 되는데 박보희 회장으로는 이제 김일성 주석 만나는 건 이제 그냥 완전히 텄다. 그래서 아버님 김일성 주석 만나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이러니까 아버님이 엄청나게 대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김일성 주석 만나려고 왔는 줄 알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진리를 말하려고 왔다. 하늘은 내가 할 말을 한 번 다 하고 떠나기를 바라신다. 이게 또 김일성 주석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어디 두고 보자. 그 인물됨이 어느 정도인가? 졸장부인가? 대장부인가? 두고 보자. 내가 좀 심한 소리 했다고 안 만나주면 그야말로 그는 졸장부다. 이렇게 아버님은 하실 거 다 해놓고 이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제 그 다음날 일정이 아버님 고향을 방문하고 금강산을 이제 둘러보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다련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지금? 예? 그날에도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을 지금 모면해 보려고 그래도 참 정말 껄끄러운 문세명 총재를 지금 북한에 모셔다 놨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보고를 하고 결사적으로 김일성 주석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이 신과 같은 그분에게 욕보일 수 있는 입장이 거기 가서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절대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일정이고 뭐고 이제 다 취소되고 뭐 때 되면 이제 가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날이 되는데 수행원들이 와가지고 금강산이고 이것도 고향을 갈 수 있도록 그대로 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다련 부총리가 아버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총재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소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하려 해도 이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일하였는데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위대한 수령께서 문 총재님이라면 문 총재님을 흥남에서 뵙겠다고 정말 모를 일입니다. 그게 어디 인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이렇게 김다련 부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걸 김일성 주석한테 그냥 보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 또 어떻게 하면 안 만나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은 짰는데 그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고 오히려 원치도 않게 만나겠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12월 6일 날 흥남에 있는 마석 이 마전 주석 공간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김일성 주석도 아마 아버님을 알아뵀는지 로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님께서 들어가자 정말 뜨겁게
그렇게 포옹을 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충격적으로 본 분이 이 박보희 회장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안을 수 있는가? 아버님은 쏙도 없나? 어떻게 저렇게 안을 수 있을까? 그럴 때 아버님은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그를 안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간에 있었던 아버님을 해하려고 하고 어떠한 공작과 이런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 주석이 첫 마디가 고향 잘 다녀오셨느냐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고향 잘 다녀왔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그놈을 딱 잡고 정말 내가 46년인가요? 48년 만에 친족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굉장히 기뻤는데 동시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분단이 되고 지금까지 생사도 확인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죽어간 사람들이 참 많다. 그들을 생각해 보면은 가슴이 미어지더라.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이 걸작입니다. 김주석과 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점이다. 그렇게 깔아놓고 그러니까 정말 이 이산가족들을 상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을 상의하고 싶다. 뭐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걸 상의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런 내용이 이제 결론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감자국수 이야기도 하고 뭐 북에 오시라고요 한번 오면은 이제 곰 사냥합시다. 아버님은 저 알래스카 연어 사냥 참 연어 낚시가 재밌어요. 이렇게 서로가 정말 어행제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형 동생의 이런 어행제를 맺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김다련 부총리도 그것을 보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나는 문 총재님을 만나고 나서 절반은 통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위대한 수령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큰 인물은 큰 인물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문 총재님의 공화국 방문이 우리 공화국의 천운이 도래하는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하셨을까 그런 게 막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말 김다련이니 이런 참 고위급 간부들을 또 김일성 주석을 그렇게 사랑으로 녹여내실 수 있는 아버님의 그 배포와 사랑의 그 크기가 그들을 가마 감동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이제 남북 이산가족 만남 그리고 북한의 핵 사찰에 대한 이 수용 그리고 이제 북한의 평화적으로 경제 사업을 이 통일 그룹이 주도해서 한다. 그리고 향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 개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통일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 1년에 이 북한에 가셔서 또 소련에 가셔서 아버님의 이 승리의 배경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라와 더불어 함께 하실 수 있는 입장과 내용을 내가 갖추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버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자리 어디든지 간에 하늘 앞에 보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대를 아버님께서는 만들어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국가적인 차원의 이 남북 통일에 대한 사명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게는 내 가정을 중심 삼고 또 우리 가정이 속한 통반을 중심 삼고 우리는 반드시 이 통방격파라고 하는 이런 사명과 뜻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걸 이루는 가장 귀한 키가 내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 일과 뜻에 서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위하여 사는 그런 심정과 내용을 가지고 그를 품고 사랑하는 이런 입장의 내용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상적인 내용, 공생, 공령, 공의주의에 기초한 하나님주의에 우리가 철두철미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로 자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치우칠 수 있는 우리의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늘 우리가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를 재점검하면서 하나님주의의 입장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으로 진행하는 우리가 7월 8일 날 효정 포럼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대회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과 기도를 함께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복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옵신 천재인 참 부모님, 오늘은 부모님께서 90년에 고르바초프를 또 91년에 김일성 주석을 자연 굴복시키는 역사적인 승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승리가 부모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도 그와 같은 승리를 거두는 자녀들이 되기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실 줄로 아올 때에 오늘 저희도 그와 같은 승리를 부모님께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게는 저희 가정이,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소속한 통반에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거느려야 될 신종족 그들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이 승리를 쟁취할 수 하고 부모님을 영광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저희가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7월 들어 첫 번째 맞는 성일에 아버지 생일을 맞은 이 재단에 소속한 많은 형제자매 식구들이 있어옵니다. 7월 한 달 무더위와 더불어 그 부모의 고생을 생각하고 또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를 하늘 앞에 올리면서 기쁨과 영광으로 행복으로 맞이하는 7월이 되게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버지 아름답게 살아서 하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늘에 소속한 아버지 가정으로 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며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하려사옵나이다. 아주. 예, 그러면 오늘 생일 축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자 되시는 우리 식구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원 회장님, 박경래 우리 권사님, 이강금 장로님, 이학기 우리 장로님, 예, 뒤에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카타 사토미, 이찌가와 가요코, 이종만, 신대영, 모리타 게이코, 구사카 가가리, 안형상, 이유미, 김범수, 육경희, 안도원. 예, 이상 우리 호명한 우리 식구님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우리 한국원 회장님도 오시죠. 예. 김옥성 원사님 어디 갔어요? 예. 분명 안 했는데 이 자리에 신청이신 분 좀 나와주세요. 자, 오늘 이 떡은 우리 이강금 장로님 칠순을 맞아가지고 오늘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히 박수하고 자, 드리겠습니다. 입장을 하고 대기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님 생신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자,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예배를 우리 마무리하면서 예, 우리 천재인 참부모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예, 천재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네, 감사합니다.